디모데전서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이 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바른 교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바른 교훈은 진리와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또는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바른 교훈 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지만은 짧게 읽는 동안에는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읽어오셔서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기도라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할 때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교훈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라 아니면 바른 교훈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2장의 핵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상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대상들이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나오죠. 누군가요? 일단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악한 자를 위해서도 그래요. 악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축복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하여 왜 우리가 축복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행한 것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 아니냐고 여러분들 혹시 말하실지도 모르는데 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내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또 누가 사셨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원수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 어느 집에든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집을 위하여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집을 축복하게 되어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악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한 사람에게, 축복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든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넓어져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씩 좀 다르죠. 여기 보면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인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여기에 간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대상이 나와 다른 사람들 다 포함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여기에 얘기하는 그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이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중보기도다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등장할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도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의 역할이 이제 내가 피 흘려서 뭐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 특권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권한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그런 권한들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라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또한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그 모든 평가를 하실 수 있고 또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시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아끼고 하나님이 못 주신다고 그렇게 거부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그렇게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도 하나의 기도죠. 기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요소 중에서도 이 감사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 그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은 이거는 배는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기도해야 할 대상이 또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기분이 상해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악한 자들 잘 되어지면 어떻게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죠.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고레스 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다는 것이 없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누가 누리게 되어지냐면은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는 정책들이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서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헐뜯고만 있는 것 있어서는 하나도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야 할 그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절 이제 후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거기에 먼저 2절과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부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대상은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면, 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어때요? 이 나라가 자유가 주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게 모든 나라에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부르고 싶다고 해서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경건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단정한 삶도 뭐예요? 같은 얘기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항상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그것은 뒤로 좀 이렇게 밀어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더 잘하신대요.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한 아사론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팔려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여러분들 사셨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더 귀한 존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바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의 제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들은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하나는 남자들이 해야 할 태도와 여자들이 해야 할 태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분노와 다툼, 남자들은 보통 이 분노가 좀 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기 쉽습니다. 근데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노가 가득 찬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말씀하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바른 교훈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교훈이 아닌 모습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함이 없는 가운데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른 기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곧 남자들은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격을, 남자와 여자의 그 성격을 분명히 여기에 보여주면서 또 그 특성에 맞게 기도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교훈 안에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이게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가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도 분노하면서 나아갔어요. 자기의 제물을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받았냐? 아벨과 그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얼마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분노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자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요구하죠. 여자들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여자스러운 모습이에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는 것은 뭐 화사하게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또 괜찮은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려 입고, 그것은 공손과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라고 하죠. 소박함, 뭔가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장하든지 또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뭐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겉에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놔도 여러분들 속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게 솔직한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꾸밈이 없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그러면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이 선행인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누가 착한 사람 돕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선행인 거예요. 우리는 선행하면은 다른 사람,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판결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에 염소를 놓고 갈라놓고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선행이 필요해요. 그런 선행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의 선행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선행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참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냐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손을 뻗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만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질책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건 여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듯이 바로 여자들에게도 그렇고 남자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선행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면, 남자들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여자들은 소박한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단정한 가운데서 섬기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자의 악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치와 같은 것도 하나의 악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사치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악한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하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것,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자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런 지금 이 시대가 더더욱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럴 때는 남존 여비가 되어져서 거의 남자들의 그 주관하에 또 모든 것을 따라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여자들이 그 여건이 신장되다 보니까 점점 높아져서 거의 이제 남자들이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사실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순서로 만드셨으면 그 순서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벌써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가 먼저라고요?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음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이래요. 그리고 죄에 빠진 것도 누구 때문에 빠져요? 하와 때문에 지금 빠지게 되어진 거죠. 하와가 먼저 속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남자인 아담을 다시 또 먹게 만들어서 결국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먼저는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를 남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이 남자를 주관한 것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12절에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또 여자들을 뭐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가 창조의 질서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도 바른 교훈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정숙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정숙함으로써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거룩함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고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정숙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정숙함이 없고 여자로서의 정숙함이 없고 또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곧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등식화시켜도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정숙함이 있는가? 또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나 또 여러분들 판단에 의하여 무시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되어지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른 교훈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